오늘 어떤 말씀으로 봄 소식을 전해보자고요. 자,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것을 이 시간 듣고 보고 말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로 작성한 지가 거의 5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그때도 아마 봄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겨울철이 거의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 동토라는 얼음 땅이 꽁꽁 얼음 땅이 있는데 봄날이 이렇게 쫙 다가오니까 얼음 땅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더라. 그래서 마치 지금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이 동토 같은 굳은 마음에 봄날에 햇살이 다가오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처럼 땅이 녹고 물이 흐르게 되더라. 그랬을 때 그런 자에 한해서만 진리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순종. 좀 굉장히 순종에 대한 것을 다시요. 순종케 하는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순종이다. 얼마나 이게 그 말이 멋집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랬을 때 온전한 관계가 치밀한 교제가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계절 속에서도 동토에 얼어붙은 그 땅이 봄날에 햇살이 다가오니까 그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굳은 마음 속에서 반드시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에만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그 마음은 자 동토의 땅이 녹아서 녹은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만 순종케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잖아요. 그럴 때만 온전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영과 새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제가 설교문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이런데 자, 우리가 그 물질에 자,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것을 자연과 더불어 물질의 상태와 더불어
에스겔 36장 26, 28절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굉장히 흥분하면서 전할 겁니다. 이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열이라는 열 에너지가 플러스가 될 때만 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융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액체에서 또 열 에너지가 여기가 첨가가 되면 이때 기체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과 어떻게 표현할까? 자, 고체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굳은 마음이 고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고요. 이 고체의 단단한 고체 속에 고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용기 속에 담으려고 할 때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고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태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열 에너지가 첨가가 되면 고체는 자기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가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는 액체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열 에너지로 말미암아 고체가 자기가 부정이 될 때 액체가 되는 거예요. 또 액체가 열 에너지가 첨가가 될 때 액체라는 것이 자기 부정이 돼야만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정되지 않을 때는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를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깊이 도대체 애통의 그 마음 그 단어가 언어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 애통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애통도 애통이지만 그 애통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위로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거를 쭉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이 고체가 Ln 에너지에 의해서 액체가 됐을 때 이 액체의 특징은 뭐일까? 일단은 첫째, 모든 그릇에 담겨질 수 있다. 모든 그릇에 담겨질 수 있다. 나의 형태만 고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형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융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양이 됐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은 저는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물이 됐구나. 그래서 물이 됐을 때만 각기의 그 용기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잖아요. 그 물이 약한 건가요?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우리 모습도 물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액체가 됐을 때만 모든 그릇에서 담길 수 있는 나가 된다. 그 다음에 액체일 때만 뭐란다? 흐른다. 동토에 그 햇살이 다가왔을 때 일단 그것이 녹아요. 그리고 녹은 상태에서는 바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흐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진정 기근과 갈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바다를 또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흐르는 그 바다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수를 전하잖아요. 바로 이 액체가 될 때는 그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액체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젖은 눈이다. 이 젖은 눈을 하지 않고는 설교 대가 그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은 눈, 우리의 흘리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그 젖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그래서 담겨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흐른다. 그 다음에 젖은 눈이다. 오늘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변화 속에서 오늘 제목은 삶의 변화인데 어떻게 변했던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작정하신 대로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 자의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에 바로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것을 젖은 눈을 순서에 관계없이 거꾸로 하겠습니다. 젖은 눈을 삶을 하고 있는 액체의 특징으로서 젖은 눈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하여튼 도대체 이 애통이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애통이 애통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쭉 접근해 봤어요. 파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접근해 봤더니 결론은 저에게 시를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올리려다가 오늘 설교 때문에 이것은 어쩌니 쓴 거예요. 자, 애통과 위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여 고체가 부정당하여 액체가 되고 액체가 부정당하여 기체가 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름발이의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삶이다. 바로 애통이라는 말 속에 바로 뭐가 있냐면 그게 헬라어 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걸음을 절룩거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중장을요. 새로운 삶의 경계선인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여 다리를 절룩거리는 야곱이 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었다. 애통하는 자로 보혜사 성령이 심겨질 때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이 그 복이다.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절단당하고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했을 때 내가 고체라는 것들이 부정이 되는 상태. 그래서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고체가 자기가 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이라는 것은 흐른다 이 말이거든요. 새로운 삶의 영역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가인데 그 강가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흘러가야만, 다시 말하면 절단이 되어야만. 그런데 그 환도뼈를 엇걸리게 했다는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간다면요. 그 남자의 정자를 생성해서 정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 환도뼈예요. 그렇다면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긋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너의 세상 속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정 절름발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애통한 자의 삶이다. 그 애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삽바와 하나님의 방식에 살아가는 그 삽바를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잖아요. 그렇지만 애통한 자가 되면 내가 이미 고체가 부정되고 액체가 된 것처럼 이 자체가 부정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주님의 그 동행할 길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내가 부정이 돼야 그 동행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그것이 바로 부정당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났다.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통이다. 그럴 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위로란 말이 보니까
바로 성령이 심겨지다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심겨지다. 그럴 때만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실 때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심겨질 때만 생명과 비로소 우리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조의 하나의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 그 애통이라는 단어를 저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방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고 젖은 눈으로 항상 순종의 길을 살아간다 한다면 그게 복된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진 자의 안에서만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흐른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요. 자,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우리 어떤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 삶에 대한 사명자의 삶을 하면서 이 말씀을 평생 자기의 자원기로 삼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이고 하면서 근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내가 목사님 시를 적어서 보내줄게. 그래서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이런 시였어요. 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은 항상 바다를 흐르는데 그 물이 큰 강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좁은 아주 쫄쫄쫄 흐르는 새강이 될지라 하더라도 너무나 큰 강의 흐름을 불어오지 말라. 그 졸졸졸 흐르는 곳마다 날다가 지쳐서 어린 새가 목을 죽이는 그 셈이라 한다면 우리의 사명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혹여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림 속에서 수차를 눕혀서 사랑의 낙차로서 바다를 향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시를 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교회의 성전 앞에 그걸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대 선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상태가 되면 반드시 흐르고 달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서도 내가 선한 삶을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달려갈 곳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릇에 담겨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그동안은 그전에는 광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차단된 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다. 그렇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졌다 한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음을 받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자는 반드시 어떤 그릇이든지 담겨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담겨진다는 말은 겸손함도 있잖아요. 모든 그릇에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담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설교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이룬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삶을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느냐. 첫째, 뜨거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요.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었던 눈물이 도대체 어떤 눈물인지 잃었던 눈물을 찾게 된대요.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리는 자 바로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댈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대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만 진정 참된 자유가 뭔지를 얻게 된대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맺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편 51편. 자, 누가 좀 읽어주세요. 51편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제가 우리들의 이 기도가 왜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왜 제가 이 시편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액체에서 열 에너지를 첨가하면 그게 기체가 되는 기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냐면, 자,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 5장 8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체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항상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에너지가 차단되면 그 액체는 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래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 내가 성령의 영의 기도를 그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열의 에너지라 하는 그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진정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 요건을 주문처럼 하는 기도도 기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이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신명기 4장 7절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꼬마가 아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듣냐면 몸이 왜? 아빠 부르는데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근데 발이 다가오기 전에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카라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아버지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게 한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불길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화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은즉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